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팔공산 자락에 있는 미륵존불사 천여갑입니다. 5분 후에는 저 과거사에 겪었던 일을 한 자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섬유공장을 했다 했습니다. 저는 20대에도 섬유공을 한 적이 있고 또 그때 해서 도산하고 또 30대에 섬유공장을 시작했습니다. 30대 중반에 섬유공장을 했는데 제가 과거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생부에 제삿날 고향에 가서 벽시집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평기들과 좀 다툼이 있어서 제가 밤에 오다가 그 댐에 널진 적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천 있는 그 영천 댐입니다. 영천 댐인데 그때 제가 그 댐에 도로에서 널쳤는데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댐 쪽으로 물 쪽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떨어지고 나서 차가 멈춰서 보니까 그 바위가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차만한 바위에 차만한 바위 했는데 거기에다가 차 꽁지가 부딪혀서 제가 거기서 문을 열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한 1m 밑에 그 물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그 바위만한 그 바위가 또는 차만한 바위에 거기에 차가 내가 그거 부딪혀서 멈추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바위가 고맙기도 하고 또 그때 살려준 분들이 누군지를 몰랐으나 또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또 내가 보답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걸 살려준 분들도 그 하늘에 명이 있었겠죠. 전성에 현성에 명이 있어서 저를 살려주라고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했겠죠. 그날 저를 데리러 갈라 한 쪽도 있었을 것이고 저를 살려주려고 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며칠 전에 그때 담당했던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와셔가지고 과거에 몇십 년 전에 그 댐에 떨어져서 그 바위를 고개 떨어지게 해서 제자를 살려줬던 자들이 왔는데 이제 한 분은 저승사자 같고 두 분은 조상이라면서 왔더라고요. 몇십 년이 전에 우리가 제자를 살려줬는데 우리가 제자를 살려주고 우리가 그 공덕으로 받아서 저승 가야 하는데 저승을 아직 가지 못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는가? 제가 지금 처지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돈으로 해줄 수 있는 처지는 없고 전생현생 빚을 갚아줄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해주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때 살려준 공덕으로 몇십 년이 지나도 아직 그 재판대에 서지 못하고 저승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그때 제자를 살려준 이 공덕을 가지고 우리가 저승에 가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육신에 그때 당시는 내가 섬유공장 할 때니까 이 길 가기 전이니까 그때 육신의 조상님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저승문을 열어주고 재판대에 세워줄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그것을 해줄까 물으니까 그럼 정말 고맙다고 우리가 목적은 저승에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날을 정말로 기다려 놓으라고 그래서 제자가 이 권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승대에 보내주고 저승문 열어주고 세워주면 정말로 고맙노라고 그때 부탁을 하더라고. 며칠 전에 그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저승문 열어서 저승을 보내주면서 훗날에 내가 큰 변으로 내가 보도할 거나 어변을 갚아야 할 일 있으면 훗날 내가 꼭 그만큼 내가 저승전에다가 그 업장을 갖겠노라고 그러면서 내가 저승문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저승문을 열고 닫고 하느냐 믿어지지 않겠지만 제가 항상 그랬으면 저는 생사윤회 명부로 생사를 집행하는 그런 쪽의 제자다 보니까 그런 쪽은 남용을 하면 안 되지만 합당하면 그때 저승문을 열어서 닫아주고 보내주기도 합니다. 원래 원칙은
저승비를 마련하고 생사윤회비를 마련해서 그것을 저승진에 주고 거기 합당하게 재판대에 세워주게 해야 되나? 가끔씩은 제가 훗날에 돈을 벌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돈을 훗날에 후불로 집행하겠노라고 그때 꼭 내겠노라는 약속을 하면서 저승을 열어가 보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인간의 돈으로 환산해서 참 한 건당 많은 돈도 있고 한 건당 적은 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꼭 그런 처지에 있을 때는 그렇게 저승에 보내주기도 합니다. 저를 그때 당시에 살려줬기 때문에 저는 그때 원래는 목숨이 다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분의 명을 받았던 조상님들이 앞서서 저를 살려준 그 공덕을 갚지까지 지금까지 못했는데 며칠 전에 그걸 갚아드렸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질 때와 육신을 갖지 않을 때 차이가 뭐냐면 육신을 가질 때는 자기 욕망, 자기 희망, 자기 소원이 있겠지만 육신을 버렸을 때는 제일 큰 소원이 뭐냐 하면 물으면 생사윤회 재판대에 서게 해달라. 그것이 제일 큰 소원이랍니다. 죽고 나면 구천에 떠돌거나 춥고 배고프고 지옥고에 매서 그 끝없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저승대에만 세워주면 그 다음에 일은 우리의 몫이다. 저승대를 서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그런 그 인연을 잡기 위해서 그런 조상이나 또는 그런 분들의 인간의 몸을 빌려서 잡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그 인간은 다 모를 것이다. 그리고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죽은 자의 그 한스럽과 고통을 어찌 알겠는가? 아무리 설명한들 그것을 이해하겠는가? 죽어봐야만이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죽어서 받는 그 어변, 살았을 때 살았던 그 어변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죽어보지 않고 모른다. 지옥이 니 없니? 뭐 윤회가 니 없니? 귀신이 니 없니? 얼마 가면 소멸되니? 얼마 가면 자동으로 뭐 천도가 되고 성천하니? 그런 이야기를 아 같은 이야기, 초등학생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믿지 말라. 죽은 자의 한을 어찌 알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정말로 하늘에서 많은 인연법을 내어서 제자를 만들어내면 정말로 한 맺힌 원맺힌 그런 죽은 자의 한도 풀어서 보내고 그러면서 인간도 그 덕으로 또는 그 복록을 누리면서 공덕을 쌓으면서 불행도 면회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이지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어떤 시기든 자기에 맞게끔 일을 하면서 불행을 면해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것도 하늘의 소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조상의 줄을 잡았던 또 하늘의 줄을 잡았던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던 그것도 하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사이비 생활하는 것도 또는 정직하게 하늘의 뜻을 정법으로 펼친 자도 그것 또한 하늘의 뜻이 아니겠나. 사이비는 사이비대로 뜻이 있을 것이고 또 정말로 정직하게 하는 그런 것도 뜻이지 않겠나. 사이비를 보면서 경기를 삼아야 할 것이고 정말로 열심히 하는 그러나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서 하는 그런 어떤 이름을 빌었던 어떤 종교에 매였던 간에 그런 걸 보면서 또 본보기를 삼으면서 또 하라는 것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그냥 올 일도 없고 그냥 갈 일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털끝맘도 털끝만침도 공짜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한 행위는 아무도 모르지만 기록부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공덕을 쌓으면 쌓은 대로 악덕을 쌓으면 쌓은 대로 그 기록이 결국 살아서 받던 내가 죽어서 받던 내 후손이 받던 반드시 집행을 하지 없다는 되지 않는다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속이고 내만 아는 그런 비밀도 하늘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답니다. 이 동안에도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이나 땅이나 조상이나 시든 마든 사든 간에 인정법을 살려서 만나서 살려주고 자기도 저승대
저승으로 가려고 애쓰는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삶은 어떻고 마음은 어떻고 악령은 어떻고 축생이면 어떻습니까? 내 연법에 따라와서 나에게 도움 주고 그분들 보내주는 연법인데 꼭 사마 구분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마도 언젠가는 살았을 때 사람으로 살은 적이 있을 것이고 축생도 언젠가는 사람으로 살았던 적이 있을 겁니다. 내 연법에 따라서 왔으면 그것을 배척하지 말고 우리가 내가 공덕을 쌓으면 절대로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훗날에 가보면 내가 다 덕을 봐 있는 겁니다. 우선은 내가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몸적으로 또는 기도하고 애쓰고 그런 부분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고 우리 후손을 위한 것이 될 겁니다. 먼저 해주면 우리가 하면 안 되냐? 그런 분도 계세요. 먼저 돈 받지 말고 먼저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돈을 내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물론 그분도 얼마나 딱하면 그렇게 했나 하지만 그러나 마음도 옳게 쓰지 못하고 자기 건 내놓지 않으면서 먼저 해내라. 그럼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런 마음은 가지면 하늘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수천 번을 들맞으면서 현재까지 살아가면서 하늘의 뜻을 받들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후회스러운 부분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생각해 보면 지난 세월이 많이 후회스럽고 어떻게 하면 또 그때 잘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가지면서 앞으로 남은 생 후회 덜스럽게 해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저를 살려주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그때 저를 데려오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육신을 갖고 살아 있습니다. 저를 데려왔다가 데려가지 못했던 그분들도 소위를 다 못해서 그분대로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저를 데리고 가야만이 될 소임을 받은 분들이 저를 못 데려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분들도 나를 잡으러 와야 할 이유가 있었겠죠. 그분들의 헤아려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제자를 저승으로 데려가지 못한 우리 고통도 헤아려 달라. 우리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의무라서 그렇다. 우리가 제자를 저승으로 데려가지 못할 때 우리가 고통 겪는 건 말로 다 하지 못한노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훗날에 꼭 업장을 갖겠노라고. 내가 나를 데려가지 못했던 그 고통도 훗날에 내가 꼭 갖겠노라고 그런 약속을 하면서 때로는 제가 보내기도 하고 또 관계 처리하기도 하고 협상 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와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는 것 같지만 하늘에 가호가 있었을 것이고 본인들 돈은 선이든 마든 사든 조상이 계셨을 겁니다. 꼭 불행을 겪고 난 뒤에 여행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남이 모든 분이 보호해주고 도와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또 내가 존재함에 감사하고 내 가족이 감사하고 이 세상이 감사하고 우리나라 감사하고 이 국가가 있으므로 감사하면서 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